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씩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와 빛의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주인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갈취한 그 사기꾼을 주인이 지혜 있다고 칭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인을 속인 종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불의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종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고 한 말은 참 지혜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란 말인데 이 말은 현명하다거나 지혜롭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고 재치가 있다, 약삭빠르다 그런 뜻입니다. 타산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보다 훨씬 약삭빠르고 재치가 있습니다. 아주 타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목표를 하고 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약삭빠르고 재치 있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목표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을 목표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불의한 종은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불중 때문에 해고 통지를 받았지요. 주인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주인은 이 재산을 훔치고 낭비한 종을 불러서 지금까지 재정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사직하라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고는 살 길이 막연합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한 사람이 말년에 갑자기 졸지에 직장에서 잘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재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덜 떨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간 못하고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된 시세를 오히려 바라고 즐길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악을 누리고 살면서 자신의 그런 영적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기와 수박과 부추를 주던 바로왕을 찬양하고 높이더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과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1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되었으니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인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 부끄러운 벗은 몸을 가리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깨닫고 검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임박했는데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속이고 달래고 위로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위기다. 민족들이 당하는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위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돌아보지 못한 죄값들이 쌓여서 당한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현실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재치 있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어차피 쫓겨나야 될 신세인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을 판다는 것은 농사나 막노동을 의미하지요. 빌어먹는 것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국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고용된 사장쯤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기를 이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는 막노동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요.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빚을 절반으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어려울 때 뒤를 봐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선심을 쓴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주인 보기에는 참 지혜롭고 옳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자신의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요. 주인이 그를 칭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일시적이지만은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성도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 왔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는 눈앞에 다가올 현실 문제만 급급하기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든지 미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말은 무시하고 살지 않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지혜를 칭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혜로 이를 성취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불의한 수단으로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재치가 많습니다. 더 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잘 성취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모방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의의 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사람의 성공을 배우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지언정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불의를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있죠. 청년의 때를 기뻐하지 말고 속히 지나가는 날을 연연하지 말고 다가올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상급을 바라라고 전도서는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 재물이 불의하게 된 것은 주인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과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식, 재물, 내게 주신 지혜, 가정, 생명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천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부요함, 부자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것이 끝이다, 다다,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요함 자체를 인생의 귀한 덕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축복의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대받는 존재,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과 감람류와 밀은 그 당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농산물과 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불구로 태어난 사람을 부모 죄냐 자기 죄냐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병든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재물관을 가졌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경건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용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사용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 재물을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죠. 이웃의 빚도 탕감해주면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런 봉사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도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행한 이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섬김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때 그때 의미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만은 빛의 자녀는 한 주인만 섬긴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물질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둘을 못 섬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주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종이 둘을 사랑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둘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사랑하고 어느 것을 나중 사랑하는 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의 문제지 돈이나 재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가정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다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사랑하지만 우선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사랑하며 덜 사랑할지는 순수가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가 해결 안 되면요,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생활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일확천금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재물과 명예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불의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과 혜택을 얻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행해야 된다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진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벗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을 위기로 보고
심각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따라온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존경하며 좋아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병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눈 감고 침묵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동물보다 어리석을 때가 많지요. 겨울이 되면 철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죠. 다가오는 추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다가올 미래를 대처했습니다. 오늘날 빛의 아들 된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천국을 위해서 지혜롭게 예비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월을 아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